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는 주님만을 섬깁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예배합니다. 우리가 따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장되고 사람에 대한 자신에 대한 지식이 확장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면은 가끔 이 성경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 1년에 한 번 오는 가장 큰 절기죠. 가장 큰 절기에는 이제 공동체로 또 개인이 가정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 만찬, 유월절 만찬이라고 합니다. 만찬을 먹는 그런 장면입니다. 만찬 도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되어서 주님,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냥 다른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그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런데 12 제자가 다 그 대접에 손을 담궈요? 안 담궈요? 다 담그죠. 왜냐하면 떡이 거기 있으니까요. 네. 무교병이 거기 있으니까 다 12명이 다 넣는 거예요. 그럼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지금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예. 네. 이 대접에 손을 담그는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이때 예수를 넘겨줄 유다가 예수님께 또 말합니다. 이번에는 유다가 말합니다. 선생님, 나입니까? 그랬어요. 아까 전자는 나가 아니지요? 내가 아니죠? 이렇게 물어본 걸로 번역이 됐는데 후자 유다가 말할 때는 나입니까? 이렇게 긍정 질문이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번역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가 말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가 말하였다. 이거 너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 얘기 아리까리하죠? 예, 너가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이 의미를요. 너가 말하였다. 이거 도대체 뭔 말인가? 이거 몰라도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 없죠? 예. 전혀 지장 없고 너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또 잘 모르죠? 목사님도. 예, 그래서 그렇게 막 지나가는 거예요. 지식이 잘못된 지식 가지고 지나가는 거죠. 너가 말하였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 바로 너가 말하였다. 이 장면이 왜 여기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왜 기록됐나? 그리고 예수님이 유다에게 내가 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유다가 범인이라고 말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네가 말했으니까 내가 범인이요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 아니잖아. 나 아니죠?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런 무슨 뜻인가? 유다가 범인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까? 유다가 자기가 범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아직은요. 우선 두 가지 질문을 던져드릴게요. 이 사건이 여기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는 유다가 범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아리까지한 거고 우리 해결해야 됩니다. 네, 첫째 질문으로 이 사건이 여기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삼지선다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1번 유다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다른 제자들은 다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폭로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여기 기록했다. 두 번째,
유다가 범인이라는 것을 끝까지 밝혀내서 정죄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 두 번째 선전. 세 번째는요.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서 유다 같은 배신자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후대의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이다. 예, 정답이 애매할 때는 가장 긴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장 긴 걸 선택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설교 중에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요, 기록 목적이 다 있어요. 예, 기록 목적이 없는 성경은 없습니다. 예, 성경이 그게 남아도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냐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읽으셨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러면 여러분이 모르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 기록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다 읽고 난 다음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어쩌단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어쩌단 이야기입니까? 나에게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이렇게 2000년 이후에 살아가는 나에게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이렇게 질문을 해야 성경을 읽는 사람의 태도죠. 예.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이고 기다림이죠. 이걸 지금 말하는 거. 21절 2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몹시 근심이 되어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자, 유월절 만찬을 하는데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한 사람을 색출이라도 하려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자들이 몹시 근심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주님, 야훼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더니 주님,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이에는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12 제자들이 다 담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몰라. 예수님께서 이거 지금 밝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유다만 딱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넣어야 돼. 먹어야 되니까. 무교복을 먹어야 되니까. 12 제자들은 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범인이기 때문에 누가 범인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데 이번에는 유다가 뭐라고 하는? 이번에는 선생님. 아까 제자들은 주님. 이번에 유다는 선생님. 랍비요. 선생님, 나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질문했는데요. 유다는 나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유다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분도 계세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다른 제자들하고 이 유다는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 당연하죠. 예,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다른 제자들과 유다에게는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주님이 되었는데 유다는 아직도 예수님을 누구 정도? 랍비 정도로. 랍비도 올린 거죠, 사실은. 선생님이니까요. 랍비 정도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차이 자체를 가지고 유다가 범인이라는 사실이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졌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가지고 바로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주님으로 하였는지 또는 랍비라고 하였는지는 그것만 빼고요. 질문 내용이 똑같습니다. 질문 내용이 똑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했거든요. 유다도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아니지요. 했다니까요. 여기 번역은 나입니까? 이렇게 됐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아니죠. 입니다. 제자들 질문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분명해져요. 둘 다 사용한 말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는 부정이 아니지요. no죠. 에고, I, Am이는 am. 부가 의문문으로 나는 아니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누가요? 열한 제자도 그랬고 유다도 그랬고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아니죠가 아니고 나입니까가 아니고요. 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는 여기 빠져야죠. 요거 빠져야죠 이게. 예. 이게 아니고요. 똑같다니까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나입니까가 아니고 나는 아니지요입니다. 질문 내용이 다 같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부가 의문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의문문이라고 해서. 근데 이 질문은 뭐냐면은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면서 하는 질문이라고 그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만약 제자들의 질문에 범인이 너 맞다. 예수님께 딱 보고 이걸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런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하셔야 됩니까? 만약 맞다면은 너희들이 제자가 맞다면은 yes 그러죠. yes. 그렇죠? yes. you are. 예. you are 대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no라 아니다. 너희들 제자가 아니다 그러면 no. no. you are not. 그렇게 이게 이제 부가 의문문 특징입니다. you are나 you are not이나 그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해야 돼요. 너가 말하였다. 이건 아닌 거예요. 여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모르면 넘어가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11 제자들에게 대답 자체가 없고요. 그리고 유다에게는 예스나 혹은 노가 아니에요. 예스나 노가 아니에요. 뭡니까? 대신 25절. 그때 예수를 넘겨줄 유다가 선생님 나입니까? 하고 물으니 원어는 나는 아니지요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내가 말하였다. 뭐래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하였다. 에? 네가 말하였다. 예수님이 유다를 찍어서 색출하라면은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Yes, you are. 대답하든지. 너가 아니라고 그러면 No, you are not. 근데 우리나라 질문은 Yes 하면 우리는 아니고 아니요. 저기 No 하면은 우리는 예. 그런 거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우셨죠? 중학교 때 배우셨어요. 예. 그런데 이게 아니라니까. 예수님 대답은 이게 아니에요. 예수와 노가 아닙니다. 그냥 네가 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네가 말하였다. 예수님이 유다를 찍어서 색출하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Yes, you are 라고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말하였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가 또 강조형이에요. 바로 너만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너가 말하였다라는 것은 너만이 알고 있다. 그런 뜻이고 예수님의 대답은 공적인 정죄가 아니에요. 지금 누구를 특출해서 너 틀림없어 너야 이런 의도가 아니시라고 예수님의 마음은요. 예수님은 공적으로 유다의 정체를 밝히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그 대답을 듣고도요. 유다가 배신자라는 사실을 확인하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3장에 따르면요. 예수님이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이거 유다에게 말한 거거든요.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유다가 무엇을 하러 가는지 몰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른다고요. 예수님의 목적은 유다에게 수치를 주거나 망신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말하였다는 것은 이 톤 자체가 단정이 아니라요. 대묻는 듯한 그런 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어 표현은 직접적인 그래 내가 맞다가 아니라 yes you are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책임을 돌리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행동한 대로 되는 거야. 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이게 너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자기 선택에 대한 경고와 동시에 이거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요. 기회를 다시 주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똑 떨어지죠? 예. 내가 말하였다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그리는 것이지
유다가 여기 밝혀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차피 그 사람은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 믿지 않고 떠난 사람인데 여기서 밝혀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어차피 밝혀진 건데 예수님 목적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에게까지도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끝까지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 식탁은 은혜의 자리잖아요. 회복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식탁에 쫓아내지 않으셔서 고발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떡까지 줬잖아요. 떡을 먹잖아요. 근데 이제 잔을 안 받고 나가버렸죠. 거의 마지막까지 다 갔어요. 떡까지 받아먹고 왔다고요. 단순한 정죄가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 다 아시죠. 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네. 예수님은 이미 유다의 배신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내가 배신자다라고 고발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부드럽게 질문에 응답하시고 그의 자유의지에 남겨둔 채죠. 그냥 남겨둔 채 회개의 문을 닫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성만찬 나오거든요. 다음 주에 성만찬까지 참석했어요. 여기까지 참석을 했다. 내가 말하였다는 예수님이 유다에게 내가 지금 마음 먹고 있는 일이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이냐 하고 다시 묻는 듯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의 마음을 읽으셨지만 그의 선택을 강제로 막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원래 자유의지잖아요. 그게요. 예. 돌이킬 길을 계속해서 열어두십니다. 그러니까 26절에 이제 다음 주에 보면 26절은 바로 성만찬로 연결이 됩니다. 나는 너희가 어떤 잘못을 하든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성만찬이죠. 나의 몸과 피는 너희의 배신과 연약함을 덮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예수님은 유다를 정죄하기보다 끝까지 함께 하심으로 회개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유다가 저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배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 배신이 아닙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저버린 거죠. 이 유다가. 예수님이 유다를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이란 말이에요. 유다가 망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둘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그는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다.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유다를 정죄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면서 기다리고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유다를 정죄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하나 그 정죄해서 다른 제자들 어차피 다 할 건데 그 지금 밝혀내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예수님 또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의 끝까지 기다리는 마음을 보여주므로 끝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후대의 사람들이 믿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 지금 우리를 향한 마음도 그와 똑같으시죠. 유다는 배신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주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앙 때문에 유다는 망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내 뜻을 접고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사이비 구원자로 낙인 찍어 팔아 넘기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후자를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가 만약 그 순간에 손을 주님께 내밀었다면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손을 내밀었다면 믿어지는 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손을 내밀었다면 주님이 믿음을 주셨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내밀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럼 우리들의 삶에도 큰 배신 또는 작은 배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바로 엎드려서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면 용서를 받을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믿어져서 주님을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유다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아무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특별한 사람이란 것이죠.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어야 돼요. 이 초자연적인 것은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 자체가 초자연적인 거라고요. 하늘로부터 선물로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믿어졌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이 뭐냐? 믿음의 은총이라 그래요. 믿음의 은총. 믿어줘. 믿어 나. 우리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선물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의 축복을 주세요. 이거는 하루라도 건너뛰면 안 돼요. 이 기도는요.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믿음의 은총을 주세요.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그렇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가장 큰 축복인지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믿음의 축복에 비교하면 그런 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 우리가 구할 것은 믿음의 은총이라니까요. 믿음의 은총. 우리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거 지금 믿음의 은총입니다. 믿어지는 은혜. 그러면 다른 것은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림자를 본체로 알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행복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 여기는 지금 여기는 그 유다에 대한 이거잖아요. 유다. 근데 유다 같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면요. 유다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 같은 사람이 얼마나 흔하냐? 11대 1이라고요. 11대 1. 11명은 그래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요. 넘어져. 똑같이 유다같이 넘어져요. 유다가 뭐 특별하게 지금 유다가 예수님 죽였습니까? 유다가 예수님 죽였냐고요. 그건 로마 병정들이 죽인 거잖아요. 그냥 사람 저기 있대요. 이거 해준 거예요. 이거요. 25달러 받고. 네, 저기 있대요.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러니까 유다는 엄청나게 큰 죄가 있다. 엄청나게 큰 죄가 있어서 나는 저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더 큰 배신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유다는 뭘 저버렸다고요?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니까. 불신앙자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눈을 이제 보면은 뭐 여기까지 와서 앉아 있으신 분 보면은 그런 불신앙은 없어요. 그럼 뭐죠? 믿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는데 삶에는 믿는 사람의 향기가 안 나는 거야. 삶에. 그래 예수님과 멀어졌다는 거죠. 예수님과 멀어져. 난 믿는데요. 그래 알지 알아. 근데 멀어져. 누구 때문에 멀어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야.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이래 필요해서 나 힘들어 죽겠어요, 예수님. 아니 지금쯤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지 않으셨나요? 지금쯤 이렇게 좀 나는 이렇게 내가 그동안 이렇게 구한 걸 지금쯤 줄 때가 안 되셨나요? 그때부터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멀어지는 거예요. 누가 멀어져? 하나님이 결국 멀어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들었다. 이건 또 샘플로 보여줘요. 예수님이요. 이거는 오늘 여기까지는 못 다룹니다. 다음 주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유다보다 조금 더 아주 훌륭한가요? 한 행위가? 그렇잖아요. 유다보다 훨씬 더 가지고 그냥 부인했으니까 완전히 아니에요.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부인을 3번씩이나 그랬고 다른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11제자들이 다 그랬겠다고요. 그런데 그들과 다른 이유는 유다하고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회복이 있잖아요. 회복.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회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 그분 베드로와 다른 이유는 뭐죠? 그건 회개가 있었죠. 회개가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갈 거다. 거기서 보자. 갈릴리는 뭡니까? 회복합니까? 회복. 예, 여기서는 내가 죽었고 내가 고난을 당했지만은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 있다. 그래 전부 다 예수님을 저버렸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걸 실족이라고 그래. 실족.
실족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게 우리잖아요.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우리의 그 거울이 되는 것은 오히려 유다라기보다는요. 여기 보면 다 믿음이 다 있거든요. 유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열한 제자. 예수님이 나 때문에 너희들이 실족할 거야. 설직할 거야. 베드로 너부터 실족할 거야. 그렇게 11명이 다 했던 그 사람 그 열한 제자들이 오히려 더 거울이 되죠. 다음 주에 계속 나옵니다. 구원의 선물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림자는 없어도 삽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면 우리에게는 더욱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리지 않 구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불신앙 사람들이 있죠.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기다려. 좌절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은 여기서 지금 유다를 마지막까지 기다리셨잖아요. 마지막까지. 그때 마지막 그 순간에 돌이켰더라면 유다도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예수님,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이 본문을 여기에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어려운 사정들 주님께 올려드릴 때도 주님의 마음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작은 배신도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꾼답게 되게 하려고 끝까지 참게 하신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다. 그때가 주님의 끝까지 사랑의 마음이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오히려요. 시험편 보고 하겠습니다. 5분 당겼습니다. 듣게 하셔서 너무 길어서 중략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유다 같은 배신과 유다 같은 마음들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다같이 불신앙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시험받아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